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의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주요 공직자들, 즉 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판관과 왕에 이어 이제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1절에서 보듯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재판관이나 왕에 대한 규례를 보면 주로 그들의 역할이나 자격, 의무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규례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 마땅한 생계 수단이 없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기업으로 전혀 받지 못했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제사 때에 드려지는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 즉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로부터 일정한 몫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가운데에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된 것은 하목제에서 받은 고기 부위와 첫 소산물, 첫 태생, 첫 번째 깎은 양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제사장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민수기를 보면 제사장이 받을 분깃은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과 여러 봉헌물들, 그리고 첫 소산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들, 첫 태생과 11조의 11조였습니다. 또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분깃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였습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자들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책임지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라기보다는 지방에 거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기에 48개의 성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제사장들도 전부 성막 근처에 있으면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레위인들의 도성에 흩어져 살면서 지방에 있는 여호와 성소에서 레위인들을 거느리며 각종 제사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순번이 되면 레위인들과 함께 중앙성소로 올라와서 그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11조와 각종 봉헌물, 예물을 관리하고 성전 곳간을 수리하거나 청소를 했으며 율법서를 필사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이 원하였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주거지를 옮겨서 이렇게 성소에서 활동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때도 중앙성소에서 활동하는 레위인들과 동일한 몫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어떤 차별이나 차등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를 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팔았을 때 자신의 재산으로 소유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9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행위들, 즉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가증한 풍습을 본받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라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비적 행위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술사들과 점술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 자신의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 점쟁이, 기룡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지는 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들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점과 계시, 마술을 통해 거짓 신들과 악령의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일들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으로 살도록 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들의 계시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들의 말에 더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묵상할 때 왜 모세는 제사장의 자격이나 역할, 의무보다는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해서만 더 관심을 기울였을까요?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정작 레위 지파만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신 몫에는 레위인들을 위해 드리도록 그 몫을 함께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말라기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지고 생계 문제로 성전에 나가서 농사 짓는 일을 하므로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회에 영적 부패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율법에 대하여 배울 수도 없고 성전의 예배는 사라지므로 결국 이스라엘 사회가 붕괴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반드시 돌봐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도록 구별된 레위 지파를 책임지는 것 역시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는 만인 제사장이기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선교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런 규례가 오늘날에도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밴쿠버의 교회들 가운데는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목회 활동을 하면서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재정을 감당하기에는 교회의 규모가 너무 작고 또 성도들에게 지나친 재정적인 책임을 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모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겠습니까? 혹은 목회자의 생계 문제는 목회자가 알아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먼저 목회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사역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역자,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사역자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책임지고 섬기고 싶은 좋은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도로서 내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오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레위인들을 위한 몫을 드리도록 나는 그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행여라도 이 책임을 내가 주목하지 않고 감당하지 않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성도들 가운데에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복을 주시도록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꼭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사 교회와 목회자를 책임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수고하지만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복을 통해 목회자와 선교사를 힘있게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력자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마음에 부담이 없이 마음껏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교회들마다 목회자들이 바른 예배, 바른 말씀, 온전한 순종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밴쿠버 땅에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